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 네. 네, 이제 집중력을 좀 가졌으니까 우리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치유팀을 세우라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강단해 주셨는데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성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돼요. 자, 치유팀을 세우라.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음, 사실 내 주변에 복음을 몰라서 그저 가문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질병, 이걸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잠깐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근원적인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오늘 답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청년한테 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그걸로 시달리다가 심지어 질병이 오고 방황한 사람 진짜 많다. 너는 정말 복음으로 답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그런 사람 치유하는 사역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도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붙였고 하더라고요. 진실로 제가 그 청년과 상담하면서 만약 이 청년이 나와 같은 사역자를 못 만났더라면 얼마나 방황을 만에 할 수 있겠나. 끔찍하죠. 정말 일찍 답으로 되면 뭐 응답받는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답을 주는 사람 못 만나면요. 엉뚱하게 결혼하고 또 자녀한테도 또 그 상처 대물림하고 그냥 어느 날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다 늙어버렸고 남은 건 상처뿐이고 후회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 치유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복음을 일찍 만난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진짜. 네, 그게 복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복음 가르쳐 준 분들에 대해서 평생 그 은혜의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가운데는 뭐, 이 복음 운동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 쓰임받은 걸 기억하고요. 어, 정말 그분들에게 제가 뭔가 보답할 게 있다면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부모를 또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그 자녀한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치유 사역자가 있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민족들 많이 오잖아요. 또 새신자들 오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복음으로 이 사람들 빨리 시스템 만들어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뭐, 바꿀 게 너무 많거든. 틀린 거 많습니다. 시달리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꿔주고, 누리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 혼자 하기 너무 벅차죠. 정말,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치유 사역자를 다 서가지고, 치유팀을 만들고, 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피림병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인한 병인데, 예를 들면, 신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24시간. 네. 정신병인 사람 있죠? 24시간.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육신의 병으로 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을 엄청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이거 치유해줘야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걸 왔는지.
지금 가문의 대문인 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몰라요. 네. 어, 제가 만난 애도 보니까 3대째 대문이 되더라고요. 문제. 이 영점을 어디서 왔나 보니까 걔네 외할머니한테 왔고 그다음 엄마한테 왔고 그 얘한테 온 거예요. 이게 싹 연결돼 있죠. 어쩜 그렇게 하나로 딱 연결돼 있는지. 예. 이 네피림병이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원부터 치유해줘야 되고요. 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하죠. 말씀으로 해줘요.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될 때 바뀝니다. 예.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틀린 거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꿔줘야 돼요. 근원이 치유돼야 되고 그래야 근원적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근원적 사명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 아예 팀 구성을 했죠.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순회하면서 찾아 나선 겁니다. 예, 무속인이 있는 거. 갔는데 무속인이 있는 거죠. 예, 또 갔는데 점술인이 있었어. 갔는데 완전 우상숭배. 예, 이 현장이 다 그렇다는 거죠. 현장은 지금 거의 뭐 무속인, 점술인, 뭐 우상숭배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또 뭐 물질을 만드는 시대니까 물질이 또 우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 다 거기다 빠져 있어. 의식주에다 종돼 있지. 평생 그것마다 갑니다. 복음도 하나도 못 보고, 예,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예, 복음 운동에 살아야 되고, 생명 살리는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시작이 바른 시작이냐면, 절대 불가능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내게는 의라는 게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안 돼. 그리스도로 답을 딱 찾아야 돼. 그리고 아무나 난 도울 수 없다. 도바디. 그죠? 누가 그걸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답, 그걸로 시작해야 돼. 네. 유일성 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답이 유일성 답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그러면 뭐 능력도 또 만남도 하나님 필요한 거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띵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 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 증인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 노바디인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살아. 나띵에서 출발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에브리띵.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런 치유 사명자 기도 모임이 시작돼야 되고 그래서 이 치유 서밋 클럽 되게 중요해요. 오력의 것을 갖추도록. 그래서 많은 서밋 클럽이 생겨나도록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산업인 서밋 클럽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산업인 서밋 클럽을 우리 교회와 대외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유튜브도 산업인 메시지만 따로 딱 모아놓을 수 있는 채널 하나 만들려고. 앞으로 치유 서밋 클럽 만들어지면 왜 치유 메시지만 내보낼 수 있는 또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오력의 그릇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치유 다락방, 치유 미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유센터 세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지금 와 있는 단림적 그 새신자들부터 데리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가셨죠. 네. 왜 가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네, 계획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예수님이 가실 길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거 알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 예, 황제 앞에 복음 전해라.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로마에서 복음 전해.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갑니다. 고난은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이르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가셨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반드시 나는 부활에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예수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부활의 일을 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보수하지 않았어요. 지금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간 거죠. 예,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십자가 되는 반드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는 길이다. 이것은 어,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부활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뭐 그런 거 말하는 그런 신자 개념이 아니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되기로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진짜 제자들은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고난이란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가는 길이다. 그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진실로 묵상하시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질문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던져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 뭐 철학, 선행, 뭐 세상 다 그렇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종교 갖고는요 절대 세상을 못 변화시켜. 이게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진짜 알았다면 사랑으로 그 아랍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죠. 폭력이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예, 정말 사랑으로 예수께서 정복하신 그걸 따라간다면 세상 나라들이 그 나라를 되게 믿고 따를 수가 있죠. 참, 예, 복음이 이 종교화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전쟁이 난리죠. 여러분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정교회가 그 나라의 정치적 지주고요. 공산주의국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기독교가 굉장히 또 상징적인 나라.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가 또 상징인 나라. 어, 또 아랍이라는 나라는 또 이슬람교가 또 지배하는 나라. 근데 그 종교들이 다 공통으로 주장하는 게 다 선행과 사랑이거든. 근데 그들은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안 살잖아요. 폭력이 제일 남죠. 힘의 원리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삽니까?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산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껍데기고 가짜라는 거죠. 교회 맞다이 같다라는 거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종교가 가득하고 복음은 사라지고 그러니 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렇게 종교에서 말하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답을 줘야 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 사망 상태죠. 사람의 힘으로 영을 못 살리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사람은 육체도 못 살리고 영도 못 살려요. 사람의 힘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삶의 생명에 주어 모실 때 그때 이제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예. 살아있을 동안 해야 되고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건 또 축복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만 알면은 참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참 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그 맨날 뭐 마음이 허무하죠. 네. 뭐 찌그락찌그락 뭐 맨날 싸우고 평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져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바뀌고 이웃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스푼의 소금이면 한 솥의 미역국을 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마실 잃은 소금이라면 뭐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도 소금의 간이 미역국을 짜게 못합니다. 예. 3%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이 예, 바다의 오염을 막고 있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25%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바꾸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복종할 수 있는 제자이기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많은 인생들에게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야 돼. 예, 그런 삶이 될 때 인생은 참 보람이에요. 예,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와요. 한 명 한 명의 답을 줄 수 있어요. 예,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예, 방황하고 사는 거죠. 사람. 길을 잃는 양이죠. 예, 그때의 길을 가르쳐줘요. 자, 수예배 때는 전도자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서밋이. 예, 참, 이 세상 서밋들은 복음 못 알아듣잖아요. 관심도 없고. 예,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려고 하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따라가려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뭘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참, 뭘 가졌다. 뭐 능력이 있다. 이게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면 그때서 이제 별거 아니구나 깨닫는데, 예, 그때까지는 고생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서밋들은 특징들이 예, 자기가 뭘 안다 생각하고 가졌다 생각. 그러니까 대단한 전도자가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도 죄수 누명을 쓰고 왔는 걸 자기들도 알거든요. 아무 죄가 없구나. 죄를 찾아보려도 못 찾아요. 그 베스도 총독이 아무 찾아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한테 뭐 찾아달라 부탁하는 아그리빠도 못 찾아요. 저 그런 바보들이에요. 그럼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풀어줘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환심을 사려고 또, 야, 또 그 인기 의지 갖고요. 자기들 그 표 얻으려고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전도자를 또, 예, 그 유대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둬놓습니다. 이렇게 표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 불쌍하죠, 사실. 예. 그래서 전도의, 복음의 가치도 모르니까 당연히 전도자의 가치도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 전도제 가치를 모르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랑 뭐 바울에 대해서 조금도 뭐 존경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뭐 죄수 중에 하나고 뭐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죠. 네, 엄청난 기회가 왔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진짜 서밋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어리석은 세상 서밋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요 진짜 서밋인 전도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서밋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야, 그렇다. 복음을 가진 전도자라는 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 세상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는 우리가 치유메시지를 듣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의 그런 실수를 보죠.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예, 뭐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백성을 떠나서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빠진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찌 보면 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참 여러분 메시아 혈통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면은 어찌 그렇게 다 참 그 약한 사람들만 대다 썼을까? 그 정도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에, 그 후대로 갈수록 계속 그렇게 된다. 여기 마찬가지로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며느리하고, 예, 자기 아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며느리한테 안 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나니까 남자가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뭐, 길거리 청년한테까지 들어간 거. 유다가 이제 뭐, 외롭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다말이 알고 아이 때가 기회고, 창녀 모습으로 가장을 했고, 그 시합을 유혹한 거죠. 왜냐하면 씨를 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씨를 잇는 이 언약의 혈통을 잇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씨의 언약을 할 정도로 계속 거든요.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거든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 두 부류의 역사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의 신학이에요. 이게 언약 신학의 한 중요한 부류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 다말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요셉은 그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결국 메시아 혈통을 잇는 사람이 이 유다니까 지금 가장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다말과 사이에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 베레스가 이제 에, 원래 뒤에 나올 건데 형을 제끼고 앞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의 통을 입고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나오시는 일이냐. 나중에 보면 또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할 때 에, 누가 나오냐면 라헬이 나오잖아요. 라헬은 또 기생 아닙니까? 예, 기생. 기생이 뭡니까? 창녀예요. 그 당시. 예. 그러니까 그 라합이 그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 또 이어진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방 여자가 또 나옵니다. 또 누구 등장하냐면 룻. 그 룻기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룻기도 왜 기록돼 있냐면 시를 설명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시, 이제 사실 구약성경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을 이제 포커스로 뒀고, 그다음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다윗의 혈통이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뒀고, 그래갖고 롯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물론 그들을 통해서 에, 요셉의 씨로 예수님 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마리아와 결혼한 예수님의 육기 아버지, 결국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은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족보와 구속사적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다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야곱이 실수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야곱에는 참 단순히 유다가 실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그런 연약함 그것도 활용하셔서 이 다말이라는 당찬 여인,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이 여인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예. 비록 뭐 이 다말도 가난한 여자 아닙니까? 이 가난한 여자지만 이 다말이 또 그렇게 언약의 활동에 들어가면 돼요. 이 다말의 씨를 통해서 다말의 후손, 그러니까 유다의 씨지만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혈통이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다말의 믿음이 있죠. 다말은 기준이 언약이었어. 그게 다말이 칭찬받을 부분입니다. 유다는 언약 놓쳤어요. 예.
그렇지만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깨닫습니다. 아, 다말이 옳았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기준이 분명해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앙이 기준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 배우자도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그거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뭐 결혼도 안 하겠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다. 당연히 뭐 주중 예배도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예배 중심. 가정 예배도 새벽기도 그렇고 저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어릴 때 아이들 중에 딱 들어가야 돼. 이게 희미해지면요 평생 방황합니다. 평생.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3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신은. 네, 끝나는 그 이 신앙이 3대를 넘는 부작은 신앙이거든요. 3대를 잘 못 넘겨요. 그 넘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을 심는 게 최고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뭘 선택할 때 하나님께만 이러겠느냐. 이게 복음과 전도에 육하겠냐. 이게 진짜 모두를 살리는 길.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맨날 뭐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예? 남은 죽이고 자기만 살고 이런 식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가요. 배신당하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깐 승리하는 것 뿐이죠. 나중에 다 실패자가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복음과 전도예요. 나만 살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살게 같이 살게 하는 게. 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가인 사람이에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단기가 아니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그죠? 마라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신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한테 응답이 됐고 정리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의 이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흘러왔고 이번 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시는가 이게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뭐 일요일이네 교회 가서 대충 있다 또 가. 뭐 응답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또 일요일에 또 교회 가. 네.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냥 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대충 뭉개는 식으로 하는 거지. 네, 그건 신앙생활 아니거든. 예수님 제자의 길이야. 네, 우리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 되기를 주님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언약 잡고 묵상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저들의 결단과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